제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기독교를 강하게 비판했던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여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아주 심한 페미니스트 그리고 레즈비언 그 죄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켄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여자 교수님을 초청하셔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또 놀랍게도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레즈비언 관계에서도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의해 구원받았다. 크리스찬이 되자마자 그 세상적인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소외되고 외로워지는 듯한 그런 삶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여자분을 보듬어 준 것이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는 그 공동체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추상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 소동 이후에 바울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고 양육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공동체,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공동체들은 복음이 살아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떠한 삶의 적용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중심의 공동체 특징은 뭐냐면, 자, 여러분 저 따라 해보세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공동체.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소요가 그침에 그 소동이 그쳤다라는 얘기죠.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권한 후에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에베소 성도들 제자들을 모아서 권한 후에 또다시 2절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뭐 했다 그러죠? 권했다라고 나와요. 자, 권했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encourage라고 나와 있어요. 격려했다라는 말인데 한국어 성경은 권면하고 충고했다 이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권했다라는 말, 이 단어가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 한번 그냥 따라해 보세요. 파라클레오. 파라클레오 어디서 들어보셨죠? 파라클레오 어디서 들어보신 소리예요? 성령님이 헬라어 원문으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제자들을 권하고 교회를 권면하고 인커리지 했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한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로, 어떤 말씀으로 바울이 제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해 주었을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 성도들 중에 분명히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새로운 신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물어봤겠죠.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제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뭐 저에게 따른 축복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섬기게 되고 여호와를 섬기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한 거예요. 시편 25편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삶에 고민하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안전하신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명히 젊은 커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가 싸우는 부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또 물어봤겠죠.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당신은 결혼도 안 했는데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울이 설명할 수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이 밉다고요? 남편이 당신에게 가장 잘해줬던 그 순간을 생각하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선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워진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good God인지, 정말 내 삶에 선하신 분인지 너무나 의심이 가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제가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족이 저를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왜 여러분을 선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 거예요.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게 사람의 말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촉망받는 의사셨는데 목사님이 되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신 걸 봤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뇌수술 전문 의사가 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다. 여러분, 어그리 하세요? 동의가 되세요? 목사가 하는 일이 뇌수술 전문 의사가 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다. 왜 그런 말 하셨을까요? 여러분, 뇌수술은요, 한 번, 두 번, 몇 번 하고 나면 끝나요. 근데 영혼을 수술하는 일은 평생 걸려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저는 제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 마음을 보면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요, 라이센스 따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가요. 대충 하면, 대충 믿으면 대충 성도가 되는데 헌신적으로 주님을 헌신하며 따라갈수록 헌신적인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주님을 믿고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을 더 붙들고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믿는 것에는 졸업이 없다라는 것, 이 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는 졸업이 없어요. 어제 기도 모임에서 우리 박무식 성도님이 그런 은혜 나누시더라고요. 자기가 큰 교회 갈 수 있었는데, 큰 교회 가면 편한데 작은 교회 오면 몸이 조금 피곤해야 된대요. 왜냐면 여러 가지 모임 다 참석해야 되니까. 제가 왜 이야기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 몸이 피곤해야, 힘이 들어야 영적인 성장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이거 진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했어요. 제가 이왕이면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목회했어요.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자신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한 명이라도, 한 성도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려고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룩한 부담이 자꾸 오는데 한숨이 쉬어지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읽게 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게 됐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고요? 중매함이로다.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떨 때 목회가 피곤해지냐? 제가 중보자라고 착각할 때 목회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와 중매쟁이의 차이가 있어요. 중보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결과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 소개하고 이 사람이 make sure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까지, 그게 내 책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못 믿으면 나에게 죄책감이 와요. 나에게 두려움이 와요. 나에게 뭔가 모르게 슬픔이 와요. 근데 그거 네 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넌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너는 중보자가 아니라 중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저한테 영혼을 수술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영혼 수술은 누가 하는 거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수술시키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만 전달하면 성령님께서 중보해 주셔서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정결한 신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힘을 얻죠. 왜 네가 중보자가 되려고 하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다. 주님의 자리 침범하지 말자. 여러분, 저는 사람의 말의 첫마디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관통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얻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하는 거예요. 목장 왜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상 가면 다른 말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 사람이 말씀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서로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세운 공동체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였어요.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도착해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7절로 건너가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토요일날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일 후에 주일날에 모인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밤에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오전에는 일하고 낮에도 일했기 때문에 밤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모이면 뭐 하고 있어요? 떡을 떼려고 하려고 모였다. 그러니까 와서 같이 먼저 애찬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울이 바로 다음 날 떠나야 돼요. 바로 다음 날 떠나야 되는데 그 바로 전날에 계속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밤중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열정이 대단하죠? 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하는 자의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당시에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에게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열정과 열정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여러분 특징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부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말씀이 없는 부흥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 없는 부흥은 사탄이 주는 부흥이에요. 말씀이 있는 부흥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 절정으로 무르익어 가는데 아주 황당한 해프닝이 일어나요. 난 성경에 왜 이런 것까지 기록을 했나 싶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졸은 거예요. 계속 졸아가지고 하필이면 또 어디 앉아 있었냐,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창가 옆에 앉아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1층에 떨어져서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도 잘 앉으셔야 돼요. 예배 자리들을 창가 바람 솔솔 오는 잠자는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되고 이 프론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예배 자리도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일하고 왔고 노동하고 왔으니 얼마나 졸렸겠어요. 근데 창가에 바람 솔솔 들어오겠다. 잠이 온 거예요. 떨어져 죽은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이 본문 말씀 굉장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조는 사람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조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으신대요. 그리고 나서 또 본문 사용해서 그런 농담도 한대요. 예배드리다 졸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때 졸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 때 졸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유두고라는 이름을 들으면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당시에 저 청년이 노예로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굉장히 힘든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낮에 먹고 살려고 열심히 생계 유지하다가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창가에 걸터 앉았는데 그래서 잠이 오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전혀 당황을 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하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런 당황하지 않고 1층에 내려가요. 1층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유두고 청년 누워서 엎드려져 있는데 바울이 거기 유두고 청년이 이렇게 엎드려 같이 누워요. 같이 누워서 뭘 했겠어요, 여러분? 기도했겠죠. 여러분, 이 본문을 놓고 유두고가 진짜 죽었냐 안 죽었냐 하는 이런 견해가 많아요. 여러분, 진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기절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누구예요? 의사죠? 의사면 죽은 거, 살은 거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요. 유두고가 진짜 죽었었어요. 죽었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기도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로 보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험한 기회로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을 살리려고 엘리야 선지자가 똑같이 아들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리고 다시 엎드리고 3번이나 기도해서 아들이 살아나요. 똑같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유두고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다 하고 얘기를 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소란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야단치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욥의 세 친구처럼 분명히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거 봐라, 저거 봐. 예배 시간에 맨날 저렇게 졸더니 죽잖아.
쓸데없는 말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말. 저 봐, 하나님 말 안 듣더니 저 저주를 받잖아. 그 전에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훔쳤다가 하나님이 바로 데리고 가신 그 사건 몰라? 분명히 이런 인간적인 말이 다 오고 갔을 거예요. 불필요한 말이 오고 갔을 거예요. 자기가 막 다 판단을 하고 또 교회의 삶의 차가운 분위기를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떠들지 말라고. 아직 생명이 살아있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두 마디에 사실 복음의 선포가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가 어쩌다, 목사들이 다 타락했다, 교회가 힘이 없다, 다음 세대가 떠나간다, 부흥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떠들지 말라 그래야 돼요.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는 생명이 살아있다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유두고의 모습 속에서요, 사실 세상에서 힘들게 아둥바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류 전체의 모습을 봐요. 겨우겨우 생계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인정은 못 받아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재밌는 거 다 해봤는데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놀아보기도 하고 세상이 말하는 쾌락을 다 누려봤는데 뭔가 모르게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듣다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졸아도 돼요. 졸아도 돼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여러분, 이런 유두고 같이 힘든 사람이 나와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두고 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도 들으면 살 수 있지. 인생의 실패 경험해 본 사람, 나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자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했다, 브로큰 하트예요. 내가 마음이 깨어져 본 적이 있는 사람들, 주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다가 떨어져 죽는 해프닝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주님한테 전혀 관심 없던 자리, 나는 뭐 세상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다, 하늘나라가 무엇이다, 관심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구나, 이렇게 확신을 얻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런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신기하게도 이름의 뜻이 뭐냐면 good luck이에요. good luck. 행운아라는 뜻이에요. 예.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행복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행복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바울이 기도해서 살아난 거죠. 오늘 본문 11절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살아나자마자 뭘 하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좀 상상이 되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바울이 사람 죽어서 예배 멈추고 가서 기도했더니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할 하나님의 이야기 있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경험하고 나면 밤새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뭐 새로운 드라마 나왔다, 여러분 밤새 이야기하실 수 있죠? 아니죠? 아니라고 하셔야죠. 새로운 영화 나왔고 막 새로운 드라마 나왔다, 너 그거 봤냐고 밤새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밤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밤새 이야기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예배의 자리에서요,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지고 밤새 이야기해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 우선으로 두고 이번 연도에 내가 정말 조금만 하나님 존중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걸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서로 막 오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할 말이 많아지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12절 보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들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저기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위로가 돼야 돼요. 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저기 동네 교회가 청년들이 그곳에는 막 100명씩 몰린다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막 위로가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전 여러분의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한 명 한 명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세요. 어제 보니까 우리 박문식 성도님 또 오셨다고 하니까 옆에 어른 성도님들이 보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좋은 분들 또 보내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가 같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또 상원 형제 침례 받았죠. 주님 따르겠다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publicly confess 했죠. 여러분 publicly 공적으로 주님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거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 부끄럽지 않은 게 여러분 1년에 적어도 한 명이 베프티즘 받아서 다행이에요. 적어도 한 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분,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어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가 올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 능력 경험에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그 위로가 우리 삶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경험해요? 어디서 경험해요? 여러분 혼자 어디 가서 경험하지 못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떨 때? 한 마음으로 서로 예찬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항상 성도들을 먼저 걱정하고 그리고 바울은 그냥 복음 전하고 아기 낳았으니까 내버려둔 게 아니라 아기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양육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셰퍼드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사실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랑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 믿어요. 바울도 똑같은 예수님 믿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좀 부럽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헬라에서 3개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도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3개월 보내는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겉으로는 막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 조용히 사는 그 삶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주님만 바라보고 능력 있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의 짧은 인생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다 갈 수 있을까? 저 그 비결을 나름 말씀 안에서 예측해 봤는데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라는 도시를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 있다가 아소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는데 여러분 13절 보면 특이한 말이 나와요.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혹시 있나요? 없으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여러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리가 20마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평균 성인 걸음으로 계산해 보면 한 쉬지 않고 6시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근데 바울이
선교팀 한 7, 8명 내버려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혼자 갈게. 나 혼자 걸어갈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혼자 걸어가고 싶어 했을까요? 배 타고 가면서 쉬어도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바울의 삶을 잘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을 거예요. 마음을 재정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화려한 사역을 마치고 무리를 일부러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기도하면서 철저히 의존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과의 홀로 시간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몸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1세대 어르신들은 밤샘 철야 기도라는 걸 하셨어요.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하셨었죠? 왜 철야 기도 하신지 아세요? 철야 기도 하는데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지금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피곤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리들이 얼마나 바울을 칭송했겠어요. 역시 사도 바울이다.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기적을 경험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데 인격도 저절로 다듬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내면이 진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과 홀로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을 잘 다스려 줄 때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 시간 바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가다듬었을 거예요. 그래서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사역을 해도 주님 바라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핍박받아도 시선이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바울을 잘 재정비하는 마지막 사역,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감탄을 했거든요. 아니 나는 왜 같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 믿지? 감탄하다가 바뀌었어요. 감탄 대상이. 이건 바울이 살아간 게 아니다. 이건 철저히 성령님이 바울을 이끌어가 주신 은혜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게리 토마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분이 영성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죄와 어떻게 싸웠는지 솔직하게 나누신 글을 봤어요. 신학생 시절에 편의점에 갔대요. 편의점에 갔는데 여러분 옛날 시대는 편의점에 야한 음란 잡지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음란 잡지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명 교수에게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심취되는 동시에 갑자기 편의점에서 본 그 음란한 잡지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혹의 생각과 싸우다가 성령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안 돼라고 소리를 치면서 내가 다시는 그 편의점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고 유혹을 잘 이겨냈대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멋있는 스토리죠. 근데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긴 자기가 꽤나 멋져 보였다는 거예요. 꽤나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거를 설교할 때 성도님들한테 승리 예화로 꼭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성령님이 그 순간 그 목사님의 내면의 악을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줬냐? 기껏 다른 죄 하나 피하고 이제는 또 다시 그 죄를 피한 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교만의 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망을 했대요. 아니 나는 어떻게 죄를 이겨놓고 또 이렇게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근데 그 고군분투하는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였냐? 신앙생활의 승리는 절대 내가 이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신이 이겼다라는 생각, 자신이 이제껏 해오는 경건한 기도,
말씀 보는 시간, 말씀에 심취하는 자신의 모습,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자신의 신앙에 점수를 주는 신앙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이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로마서에 심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는 믿음, 그게 신앙의 기초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의 신앙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유도호를 살리는 기적이요. 밤에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는 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물론 영적인 성숙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약속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솔직해지세요. 좀 솔직해지십시오. 이번 한 해 솔직해지세요. 여러분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 누가 있어요? 척도하지 마세요. 죄와 싸워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에게서 시선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 자신 보면 불평과 감사에서 오락가락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복음의 약속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고개를 들고 단 하루도 힘을 쓰지 않는 날이 없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은 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신 이 주님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자랑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넘어져도 또 주님 바라보세요.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승리했습니까? 또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그런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돼서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진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